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5,000년을 이어온 탈무드의 지혜를 바탕으로 버려야 할 친구, 사랑과 결혼, 아내와 자식 등의 인간관계와 부자로 사는 법, 그리고 잘 살아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책에서 탈무드 명언만 발췌하여 이야기가 되도록 주제별로 엮어보았습니다. 탈무드 명언으로 철학하기,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오늘의 실수와 어리석은 일도 가능한 빨리 잊어버려라. 사람들은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에 대해 더 후회한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먼저 냇물부터 만들어야 한다. 어떤 시작이든 어렵기 마련이다. 언제나 가장 적절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이다. 날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날마다 오늘이 당신의 맨 처음 날이라고 생각하라.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뛰어난 사람보다 더 멀리 간다. 성공도 실패도 다 습관이다. 용감하다는 것은 일어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때때로 한 번의 실수가 7명의 조언자보다 더 유익하다. 행동한 만큼 당신의 삶은 변화된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죄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실패하면 실망하겠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이다.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희망은 가난한 인간의 빵이다. 보잘것없는 재산보다 훌륭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희망적이다. 재산을 너무 욕심내지 말자. 재산보다는 희망을 욕심내자. 내가 보아온 인생 최고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늘 명랑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공하는 데는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희망을 가질 때 갖추어진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산은 오르는 사람에게만 정복된다. 사람은 희망에 속기보다 절망에 속는다. 절망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쉽게 절망하여 포기하면 마음까지 해친다. 모든 희망은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다.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겠다는 희망까지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은 만사가 용이하다고 가르치고 실망은 만사가 곤란하다고 가르친다. 잠이 꿈을 주듯 바다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희망은 영원히 인간의 가슴 속에 샘솟는다. 인내하라, 경험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며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부자이다. 강한 사람이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 있어야만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친구로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를 멀리하라.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고 나와도 향수 냄새가 난다. 가죽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죽을 사지 않더라도 가죽 냄새가 난다. 오랜 벗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나무를 심었다고 금세 그 그늘 밑에서 쉬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다 보면 평생 친구를 갖지 못할 것이다.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 친구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친구는 기쁨을 배로 들리고 슬픔을 반으로 줄인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친구가 채소를 가지고 있다면 고기를 전해주라. 친구가 화났을 때 달래려고 하지 말고 슬픔에 잠겼을 때는 위로하려 하지 마라. 아내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내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인생에서 늦어도 괜찮은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결혼과 죽음이다. 결혼할 때는 이혼까지도 예상해야 한다.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해주는 세 가지 조건은 좋은 가정, 좋은 처, 좋은 옷이다. 참된 사랑은 둘이 서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칼날처럼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잘 수 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폭이 10m나 되는 넓은 침대일지라도 비좁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은 밖에서도 쩔쩔매게 된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남자가 있다. 식사할 내 집이 없고 항상 아내에게 핍박을 받으며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고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이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결혼이란 굴레는 무척 무겁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함께 운반해야 하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씨를 흉내낸다. 아이의 말씨만으로 그 부모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어린아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어릴 때 엄하게 꾸짖고 자란 뒤에는 꾸짖지 말라. 아이를 꾸짖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어야지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헛된 꿈을 꾸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식을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를 잊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나빴기 때문이다. 자식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행동은 과일에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모르는 사이에 퍼져나간다.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주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존경받으면서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에게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상대방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자식이란 학자 앞에서는 어리석지만 그의 아버지 앞에서는 현명하다. 부모의 말을 어기는 자는 그가 자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고 기르던 개가 죽고 나면 비로소 시작된다. 경제적인 독립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이다.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태한 젊은이는 나중에 불평만 하는 부모가 될 뿐이다. 당신의 수고로 노동의 결실을 맛보게 된다면 당신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노동은 사람에게 존엄성, 품위, 건강함을 증명하게끔 한다. 노동 없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 일을 사랑하라. 일은 마지못해 하면 노동이 되지만 일을 사랑하면 놀이가 된다. 겨울에 나무를 사야 할 돈을 여름에 노는 데 쓰지 말라. 부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는 것이다. 부자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든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소유하고 있으면 무엇이든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행하지 않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차려놓은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의 재산이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선을 거절하면 그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자선을 받는 가난한 사람조차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이다. 남의 자선으로 살기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이 적으며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적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없는 것을 탐낸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돈을 빌리러 가보라. 그냥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하니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좋다. 빌리고 빌려주는 사이는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이 된다. 만약에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살 수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돈을 벌려면 가난해도 부자에게 줄을 서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지내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 그들의 책이라도 읽어야 한다. 요행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부를 쌓으라. 가난한 사람은 4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다. 저울의 한쪽에 모든 다른 고통을 놓고 다른 쪽에 가난을 놓으면 가난이 더 무거울 것이다. 가난을 견딜 미모는 없다. 가난을 쫓아낼 수는 없으나 가난을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한 집에 살게 된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도 생각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만 가능하다. 돈은 나쁜 것도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물건이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돈이 없으면 슬퍼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벌 수 있을까? 벌 수 있다. 쓰지 않으면 된다. 모자란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수입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낭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돈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의지가 아니라 돈이 돈을 끌어당긴다. 사람을 해치는 3가지 원인이 있다. 근심, 말다툼, 빈지갑이다.
그 중에서 빈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돈은 물건을 사는 데 사용되어야지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비밀이 밀려나온다. 시중 드는 사람이 상냥하면 어떤 술이라도 맛이 좋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가 너무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포도주가 새 것일 때는 포도주의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포도주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혜로 만든 그릇에서는 제맛을 낸다. 지혜도 마찬가지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혜는 더욱더 농익어 간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정녕 구제할 수 없는 바보이다. 이상한 바보는 우스꽝스럽지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 답을 모르더라도 대답하되 부끄러워하지는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지혜로운 자는 빵을 나눌 때 10번씩이나 생각하고 나누지만 우매한 자는 10번을 나누어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 영리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현명한 사람이 결코 벗어나지 못할 곤란한 상황에서 요령 있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어린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고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글씨가 빼곡히 쓰인 종이에서 여백을 찾아 써넣는 것과 같다. 현자는 부의 가치를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기쁨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자가 더 훌륭하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오류를 피하고 불안에서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겸손은 지혜를 둘러싼 울타리이다. 겸손은 모든 장식품 중에 가장 고귀하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거만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겸손함을 뽐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교만은 없다. 가장 큰 빈곤은 무지다. 무지함은 빠르게 전염된다. 만약 당신이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지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라. 고통의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맛보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이틀이 걸리고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나흘이 걸린다. 또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2년이 걸린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곤란한 일일수록 재미있다고 우선 생각하라. 무엇이든 어려운 일일수록 재미가 증가하는 법이다. 인내는 지식으로 가는 길의 절반이다. 인내는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다. 인내는 항상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스승이 될 것이다. 결국 인내하는 자는 대가가 된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내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위인이나 위인의 조건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스스로 위인이 되어라.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렇겠는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보다 어진 사람 앞에서 듣는다. 남이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도리에 맞게 대답한다. 처음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진실은 항상 존중한다. 친절과 진실은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천사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과 같다. 정직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물건을 훔쳐 나오지 않았을 때 도둑은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는 쓸모있는 6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3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지만 3군데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자는 눈과 귀와 코이고 후자는 입과 손과 발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당신이 놓아준 새는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입술을 벗어난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당나귀는 긴 귀로 구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구별할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그의 행위와 말뿐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거짓일 수 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진실은 물 위에 기름처럼 떠오른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2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고상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일을 맨 처음 하라. 이웃과 말다툼하는 사이로 살지 말라. 불화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말다툼할 때는 화해를 위해 문을 열어두라.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는 말라. 자신의 결점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남의 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좋은 일을 거의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진실은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나를 수 있다. 나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이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만큼 늙거나 젊다.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늙었고 또 어떤 사람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젊다. 우리 모두가 그들 중에 포함될 것이니 나이 든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는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후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실수를 하고 중년층은 싸움을 하며 노인은 후회를 한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해를 입기 때문이다. 절대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오늘의 실수와 어리석은 일도 가능한 빨리 잊어버려라. 사람들은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에 대해 더 후회한다.